안녕하세요. 에스겔 23장 시작합니다. 23장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한 어머니에게서 난 두 딸에 비유하는 내용인데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원래는 하나의 민족이었음을 먼저 나타내고요.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는 언니 오홀라이고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은 여동생 오홀리바라고 합니다. 오헬이란 말은 장막이라는 뜻인데요. 오홀라는 그녀의 장막, 오홀리바는 내 장막이 그녀 안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의 장막인 성막이 예루살렘 안에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자매는 애굽에 있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이미 애굽의 우상을 숭배하는 행음을 한 경력이 있었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들을 받아주시고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다. 즉 하나님이 이 자매와 결혼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낳게 하셨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셨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언니 오홀라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고 그 가운데 잘생긴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기 자신을 더럽혔습니다. 이 언니 오홀라는 어렸을 때부터 애굽 사람과 동침하여 그의 몸에 음란을 소돔을 당한 바 되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깨버린 이 언니를 그가 사모했던 아수르의 손에 넘기셔서 사마리아는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게 하셨습니다. 언니가 이렇게 심판당하는 걸 옆에서 봤으면 동생 오홀리바는 정신을 차리고 조심해야 되는데 이 동생은 언니보다 음욕을 더하여 더 많이 간음하고 부패하여졌답니다. 예루살렘인 오홀리바는 아수르 사람과도 연애하고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 사람과도 연애를 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벽에 벽화를 그리거나 조각을 했었는데요. 그것을 보고 반해서 곧 사랑하게 되어 사절을 보내고 바벨론과 친하게 지내고 바벨론의 우상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바벨론에게 더럽혀진 후에 예루살렘 오홀리바는 바벨론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고 옛날 애굽에서 행음하던 때를 생각하고 아주 힘이 세 보이는 음란한 간부인 애굽을 사랑했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을 배반하고 친애굽 정책을 편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오홀리바야 나는 네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인 바벨론을 충동하여 갈대아 모든 무리 즉 바벨론 동편 경계 지역의 부족들까지 다 불러서 너를 치게 하고 그들이 그들의 법대로 너를 재판하게 하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음행을 저지른 사람을 처벌할 때 코와 귀를 잘랐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예루살렘을 맡겨서 코와 귀를 깎아버리는 처벌을 당하게 하시겠다고 아내의 행음에 질투하는 남편과도 같이 이렇게 음행의 형벌을 내려서 다시는 행음하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굳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결혼한 남편과 행음한 아내들로 비유를 하셨을까요? 얼마나 말을 안 듣고 못 알아들었으면 사람들의 귀에 솔깃한 이런 음행 이야기로까지 비유를 하셔서 그 바람핀 여자가 너야 너 바로 너희 이스라엘 백성이야 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정신 좀 차리고 말씀 좀 새겨 들으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36절부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 백성이 자기 자식을 인신제사로 드리는 살인의 우상 숭배를 한 그날 당일에 그날의 성소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척 했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안식일을 범했으니 의인이 간통한 여자를 재판함과 같이 너희는 죽음으로 그 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20장에서 23장 이야기까지는 시드기야 7년 5월부터 9년 사이에 주신 말씀이고요. 다음 24장은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에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날은 예루살렘 성읍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 포위된 날인데요.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예언했던 그날이 코앞으로 닥쳐왔다는 것을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24장도 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요. 예루살렘을 녹슨 가마에 비유하십니다. 이 녹슨 가마에 물을 가득 부은 다음 양 한 마리를 잡아서 각을 뜨고 좋은 고깃덩이와 뼈들을 가득히 담은 다음 가마 밑에 장작불을 떼어서 뼈가 무르도록 아주 오랫동안 팍팍 삶으라고 하십니다. 녹슨 가마는 예루살렘 성읍을 말하고요. 가마의 녹은 예루살렘의 죄악을 말합니다. 그리고 가마 안에 각을 떠서 들어간 고기와 뼈들은 아마도 유다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걸 겁니다. 원래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는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려도 그 피가 땅에 스며들게 하고 흙으로 덮어서 피가 보이지 않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유다 주민들이 워낙 우상 숭배도 많이 하고 자식까지 죽여서 제물로 드리니 생명을 경시하는 이 사람들은 그냥 맨 바위 위에서 살생을 하고 흘린 피가 바위에 고여서 그대로 보이게 했답니다. 하나님은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들을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여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서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녹슨 가마의 녹은요, 수세미로 겉에만 닦아서는 녹이 빠져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 물을 붓고 음식을 넣어서 오랫동안 삶아서 가마 속에 들어있는 녹이 천천히 빠져나오도록 해야 한답니다. 물론 그 가마 안에 들어있는 음식은 녹이 스며들어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마 안에 녹을 다 뽑아낼 때까지 고기는 녹고 국물은 다 쫄고 뼈가 탈 때까지 가열하신 후에 빈 가마를 숯불 위에 놓아 달궈서 녹을 소멸시키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녹슨 가마인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멸망 후에 유다 주민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고 거기서는 더 이상 짐승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포로 생활 70년 동안 회당을 중심으로 모여서 선지서와 모세 오경을 읽으며 회개하고 죄악을 뽑아내는 포로지에서 연단받는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또 하나님께서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조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받았다고 아침에 에스겔이 백성에게 말했는데 저녁에 에스겔의 아내가 죽었답니다. 시드기야 9년이면 예루살렘 멸망 2년 전이잖아요. 에스겔의 나이는 이제 겨우 34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젊은 에스겔의 아내를 데려가셨습니다. 에스겔은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어도 눈물을 흘리지 못하고 조용히 탄식하며 마음속으로만 아파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슬퍼하지도 못하는 이유가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묻습니다. 에스겔은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날 하나님의 성소는 무너질 것이고 이방 군사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자녀들을 살육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벌어져도 당신들은 이 바벨론에서 피차 바라보며 탄식할 뿐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이라는 표징입니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읍에서 빠져나온 한 사람이 바벨론으로 도망와서 예루살렘 멸망 소식을 전하는 날 비로소 그동안 에스겔의 행위 예언과 비유들이 표징이 되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깨닫게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에스겔은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슬퍼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내라고 표현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스스로 죽음의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래도 사람의 아들에 불과한 인자 에스겔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가혹한 사역이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25장입니다. 에스겔 1장부터 24장까지는 주로 남유다와 수도인 예루살렘의 죄와 심판에 대해 말씀하신 내용이고요. 25장부터 32장까지는 남유다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죄악과 심판에 대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먼저 암몬 족속에게 하신 예언입니다. 암몬은 요단강 동편 지역에 있고 그 민족의 근원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으로 롯의 둘째 딸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암몬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하나님의 성소가 더럽혀지고 유다 백성들이 사로잡힐 때에 아하 좋다 라고 했답니다. 이웃의 멸망과 불행을 보고 손뼉을 치며 좋아한 암몬은 하나님께서 동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셔서 약탈당하게 하시고 암몬의 수도인 랍바성을 낙타우리로 만들어버리겠다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모압과 세일에 관한 예언입니다. 모압은 암몬 족속과 같은 혈통이고요. 롯의 첫째 딸이 부정한 방법으로 롯에게서 낳은 민족이며 암몬 땅 아래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세일은 에돔 족속으로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손이고 모압과 에돔 사이에 산악지대 어디에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유다 족속의 신인 하나님은 모든 이방 나라 신이나 다름이 없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게 했답니다. 그래서 모압의 비옥한 목축지였던 베디어시목과 바알무온과 기랴다임을 동방 사람 바벨론에게 넘겨주어 멸망당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은 에돔 족속과 블레셋에 대한 예언입니다.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으로 같은 아버지인 이삭의 후손인데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답니다. 아마도 장자의 축복을 빼앗겼다는 생각 때문인지 유다를 미워하고 유다를 심하게 괴롭혔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대만에서 드단까지, 즉 에돔의 북쪽 끝에서 남쪽 끝까지 온 에돔 땅을 쳐서 사람도 짐승도 살 수 없는 땅이 되게 하셔서 유다 대신 원수를 갚아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하나님께서 옛날부터 미워하셨답니다. 블레셋은 팔레스타인 남서부 지중해 해안 땅이고요. 다곤신을 섬기는 족속으로 다윗 시대 이전부터 계속 유다를 괴롭혀 왔기 때문에 아직 해변가에 남아있는 그들도 분노의 책벌로 진멸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다음 26장은 시간이 조금 더 흘러서 11째의 어느 달 초하루에 임한 예언입니다. 11년째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해인 시드기야 11년 때입니다. 이때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모습을 보고 두로가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라고 좋아했답니다. 두로는 팔레스타인 해변 북쪽에 있는 고대 근동의 중요한 해양 도시로 다윗과 솔로몬 시대 전부터 해양 무역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이룬 곳인데요. 이 두로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멸망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장사를 독점해서 우리는 부를 더 충만히 이루겠다라고 하며 좋아했다는 겁니다. 잠언 17장 5절에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할 자니라 라고 하셨듯이 타인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에게는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로가 엄청난 경제 도시인 만큼 여러 나라들이 파도가 밀려오듯이 공격해 올 거라고 하셨습니다. 이 두로에 대한 심판 예언은 26장부터 28장까지 3장에 걸쳐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데요. 두로는 무려 13년 동안이나 바벨론의 포위 공격을 받았다고 하고요. 나중에 주전 332년에 알렉산더의 침공으로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27장은 두로가 과거에 얼마나 화려하고 영화로웠던 왕국인지 얼마나 번성했던 도시인지 설명해 주면서 그랬던 두로가 이제 비참하게 패망하게 되었다라는 슬픈 애가를 지어 부르라는 내용이고요. 28장은 두로 왕의 마음이 교만하여 나는 신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도다.
라고 했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두로를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에서 죽게 할지라 라고 사탄의 최후 모습과 비슷하게 심판을 표현하셨습니다. 두로는 아름답고 풍요로운 도시였지만 그것 때문에 마음이 교만하여 자기가 마치 신이 된 것 같이 여겼기 때문에 교만해서 멸망했고, 이런 두로의 멸망은 다른 민족 상인들의 비웃음거리가 될 거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28장 후반부에는 시돈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시돈은 두로 땅에서 북쪽으로 약 48km만 올라가며 있는 두로하고 아주 가까운 해양 도시고요. 시돈의 왕 엣바알의 딸이 아합 왕과 결혼했던 여호와 신앙을 혼탁하게 만들었던 여자 이세벨입니다. 시돈도 두로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두로와 함께 멸망할 것이며 전염병의 벌도 받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5절과 26절은 이스라엘의 회복 예언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면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서 평안히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29장은 열째해 10월 12일에 임한 애굽에 관한 말씀인데요. 26장에서 28장 두로와 심판 예언은 11째 어느 달 초하루에 임한 말씀인데 시간이 다시 10째 해로 거슬러 올라갔잖아요. 이것은 애굽이 두로보다 더 나중에 멸망했기 때문에 예언은 먼저 받았지만 두로 뒤쪽으로 배치를 해놓은 것 같고요. 애굽에 관한 심판 예언은 29장부터 32장까지 4장에 걸쳐서 여러 번 반복하고 있는데요. 이 예언의 말씀을 받은 때가 각각 다 달라서 말씀 받은 날짜를 정확하게 표시해 놓았고요. 예루살렘 멸망 전부터 멸망하고 난 후에까지 애굽에 관한 말씀이 임한 것을 한데 다 모아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을 나일강에 누운 큰 악어라고 표현하시면서 이 큰 악어가 강에 누워서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라고 자기가 마치 창조주인 것처럼 교만을 떨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악어를 갈고리로 아가미를 꿰어서 강에서 끌어내고 다시는 강으로 다시 못 들어가게 해서 들짐승과 새들의 먹이로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을 의지했지만 애굽은 갈대 지팡이처럼 힘없이 부러지는 지팡이일 뿐 도움이 안 되는 나라라고 하셨고요. 애굽을 40년 동안 황폐하게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여기서의 40년은 고난의 기간을 표현하신 시간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17절부터는 시간이 17년이나 흘러서 27째 해 1월 1일에 임한 말씀인데요. 앞서 말한 두로를 바벨론이 13년 동안이나 포위하고 공격하고를 반복했었는데 두로는 해양 도시라서 이때마다 보물들을 배에다 싣고 도망가 버려서 바벨론 군대가 정복을 했어도 그동안 고생하고 수고한 대가가 없었답니다. 이것은 약탈할 것을 얻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방향을 바꿔서 애굽을 쳐들어가서 노략물을 얻을 것인데 이것도 여호와께서 애굽을 바벨론에게 넘기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절에는 그날에 하고 그 어떤 날이 이르면 이스라엘 족속에게서 한 뿔이 돋아날 거다. 즉 권세와 힘이 있는 어떤 사람이 일어나게 될 거다. 그때가 되면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라고 하며 29장을 마칩니다. 애굽으로 상징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이 하나님인 채 하는 교만한 사탄의 세력이고요. 이스라엘의 뿔로 상징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확실하게 성취되는 메시아의 세력이니까요. 그날에 악은 소멸되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날이 임한다 라고 희망적인 말씀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다음 30장도 이어서 애굽의 칼이 임할 때 옆나라 구스
그러니까 에디오피아에도 심한 기근이 있을 것이고 애굽 주변 나라들과 애굽 전 지역이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애굽과 그를 도왔던 동맹국들도 심판이 있을 거라고 하시는 내용입니다. 또 30장 20절부터는 열한째의 첫째 달 일곱째 해, 그러니까 시간이 다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때로 돌아오는데요. 이때는 시드기야가 애굽이 도와주기를 기다리며 바벨론에게 성이 포위된 상태로 갇혀있던 때였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의 팔을 꺾어버려서 바로가 칼을 잡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은 애굽은 하나님이 힘을 꺾어버려서 못 도와주니까 의지해봐야 소용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31장은 열한째의 셋째 달 초하루,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약 한 달 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수르가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웠던 나라였는지 설명하시면서 그런데 그 아수르가 지금 어떻게 되었니? 멸망했잖아. 나무가 키가 커서 나무 꼭대기가 구름에 닿는다고 교만하면 그 나무는 찍어버림 당하게 되는 거야. 애굽아, 너는 너의 영광의 위대함이 하나님 동산에 있는 나무들 중에 어떤 나무 같으냐? 교만한 나무는 찍어버려서 지하로 내려가게 될 것인즉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는 이와 같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다음 32장은 12째 해 12째 달 초하루에 주신 말씀으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나서 1년 정도 지났을 때 주신 말씀입니다. 이때는 남유다에서 예레미야가 유다의 남은 자들에게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렸는데도 유다의 남은 자들이 애굽으로 피난을 가는 상황일 때 겁니다. 하나님은 애굽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애굽을 동물의 왕 사자인 줄 알고 그의 통치 아래에 머리를 조아렸지만 실상 애굽은 바다 가운데 있는 큰 악어다라고 하시면서 그는 위대한 통치자가 아니라 강물을 더럽히는, 그러니까 주변국들을 괴롭히고 어지럽히는 악행을 일삼는 자일 뿐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악어에게 죽음의 심판을 내려서 악어가 흙탕물로 만든 나일강을 맑은 물이 기름처럼 매끄럽게 흐르는 평화로운 강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 같은 애굽이 비참하게 패망하는 걸 보면 주변 나라들도 놀라고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와 심판 가운데 벌어진 일임을 온 나라가 깨닫고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애굽이 죽어서 내려간 죽음의 세계, 그 구덩이 깊은 곳에 가서 보니까 누구도 와 있고 누구도 내려와 있더라 라는 것을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거기에는 할례받지 아니한 자, 즉 하나님을 거부하여 할례받지 않은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거부한 자들이 내려가 있고 할례받지 못한 자들도 있었답니다. 먼저는 애굽을 의지하는 동맹국들을 애굽의 무리를 위하여 슬피우는 여자들이라고 표현하시면서 그들도 거기 던져서 거기에 누우라고 하셨고요. 그 죽음의 구덩이에 가서 보니까 바로보다 먼저 죽은 이방 나라의 폭군들이 와 있었고 아수르의 온 무리들도 와 있었고 엘람, 메색, 두발 등 할례받지 못하고 죽은 자들도 와 있었고 에돔의 왕들과 그 모든 고관들이 와 있고 두로와 시돈 사람들도 구덩이에 내려와 있었답니다. 애굽 왕 바로가 죽어서 내려가 보니 거기 죽음의 구덩이에 이렇게 다 모여 있는 걸 보고 어휴, 나만 여기 내려온 게 아니구나 하고 위로를 받더라 라는 이야기로 32장을 마칩니다.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은 예언대로 이루어졌고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고 즐거워하던 이방 나라들에게도 모두 심판 예언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이방의 심판도 예루살렘의 멸망처럼 틀림없이 성취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23장부터 32장까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